냐 하니. 아멘. 자, 오늘 미중모 예배 제목은 우리 모르드게의 우리 관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거 듣고 우리가 정확하게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꼭 뭐 해야 되냐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을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보통 이 질문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죠.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열심 바르게 최선, 윤리, 도덕 그대로 인도받으면 성령님도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질문하면 뭐가 오냐면 이게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그때가 뭐냐면 바로 이제 응답이죠.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든지 양심을 통해서 오든지 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면 이 하나님의 목표까지 이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목표를 보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목표를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셔요.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건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정확하게 인도받는 것이, 그게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그 모르드게의 관심인데, 모르드게는 요 속에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미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문제 사건 속에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강단 말씀으로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요게 이제 나의 영적 상태대로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잘 모를 때는 이제 영적 스승,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영적 가족, 그 다음에 영적 제자와 함께 포럼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게 이제 포럼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또 그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또 차선책으로 하나님은 또 이렇게 과정 가운데 또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내가 성령의 인도받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 자신을 잘 알아요. 우리 영적 상태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믿음 고백한 대로 하는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내 믿음 맞게 하나님은 인도를 하셔요. 우리가 그게 맞게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그리고 하나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노력하든지 열심히 하든지 방법 쓰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바꾸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중모 예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또 당진 예종교회 살릴 일꾼으로, 또 서해안 50만 영혼 살릴 일꾼으로, 또 나아가서 237 나라 살릴 일꾼으로 하나님을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포로된 이유가 뭡니까? 이걸 항상 어떻게 되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사건에서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따지지 말고. 물론 따질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 보면요, 또 이게 복음이 희미한 사람 보면 따지더라고요. 저도 옛날 좀 따져봤고,
그리고 우리 그 믿음의 사람 중에 그 이지선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오빠하고 이제 그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크게 나가고 불이 나서 화상까지 다 입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진짜 이게 소독약을 뿌릴 정도로 그 남자가 와서 그죠? 천연대 남자 의사가 와서 그 소독약을 막 벗겨두고 뿌릴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 왜 이런 문제 줍니까? 따지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계획이 있으셔서 중요한 지금 이제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한 그런 간증자로 세우셨죠. 여러분이 포로된 이유, 내가 왜 자꾸 이상한 생각 속에 포로되고 그다음에 내가 문제 속에 포로되고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뭐 붙잡으라고요? 복음 붙잡으라고. 그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래서 이 복음 놓쳤을 때 우리가 포로되는 겁니다. 복음 놓쳤을 때. 복음 놓쳤을 때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 회복하라고 포로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포로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놓친 거죠.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뭘 섬기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결국은 무슨 문제가 오냐면 이 문제가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로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놓치면 뭘 한 가지를 섬겨요. 그럼 어느 날 영적 문제 옵니다. 여기 집착하든지 중독되든지 그렇게 해서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그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적 문제 속에 다시 복음 붙잡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끝나는 겁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계속 속일 때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일 때 흑암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울에 대해서 또 딴 문제에서 신앙 고백할 텐데 큰 하나님 응답을 주시죠. 그 이제 포로된 이유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그죠? 이 에스더가 뭐가 되냐면 왕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후가 된 이유, 그죠? 이걸 계속 뭡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거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문제도 질문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축복받은 것도 뭐 해야 돼요?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그죠? 문제 속에 올바른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버립니다. 여러분 축복받았을 때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촛대를 옮기셔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았을 때는 뭡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래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이 질문해야. 그죠? 그리고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예요. 이걸 뭡니까? 이 모르드게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았을 때도 항상 믿음 고백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뭡니까? 사명, 그죠? 이 미션을 감당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기도하다 보면 뭘 미리 알게 되냐면 이것도 알게 되죠. 핍박의 이유, 이것도 알게 됩니다. 핍박의 이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핍박이 옵니까? 그죠? 이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핍박은 누가 주는 거죠? 첫 번째로 핍박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핍박 올 때 무조건 사단이 그렇게 핍박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 핍박하는 걸 누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죠? 왜 허락하냐? 복음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 붙잡으라고. 하나님은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핍박은 누가 주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핍박도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고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이나 우리 욥 같은 사람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오는데 의인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습니다.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처럼 뭐 밧세바를 범죄하고 그런 가운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같이 보는 눈이 별로 없죠. 보통 사람들이 나는 참 잘못했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의인이죠. 그죠? 근데 진짜 의인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결국은 사단이 역사하면서 나의 영적 문제, 약한 걸 통해서 같이 역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그죠? 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단이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의인 가운데 우리가 뭐 핍박당했다.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욥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에스더라 그런 가운데 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왕이 그래 사랑하고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다윗처럼 또 뭐 실수하면서 이렇게 핍박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이 핍박이 오는데 나의 영적 문제 또 이렇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건 그것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최소한 줄여나가야 돼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못 보죠. 못 봅니다. 이런 게 이제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미리 알아야 됩니다. 미리 모르면요. 여러분 이제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미리 알게 되면 사단이 역사해도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죠. 여러분 어쨌거나 이제 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막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핍박을 당하긴 당하는데 여러분이 의인이 돼서 핍박 당한다고 그러면 그건 뭐 문제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수하는 영적 문제나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역사를 좀 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사단이 역사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뭔가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 성도님들도 결국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 실패하게 되고 자꾸 넘어지고 무너지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흑암을 꺾고 미리 대처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적용은 이런 것이 있냐? 그것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기보다는 거진 통로 그런 것들이 거진 사단의 빌미를 안 줍니다. 사단의 역사는 걸 안 줘요. 그리고 있다 그러면 빨리 갱신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제 이겨내지 못하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와서디라는 사람이 결국은 왕후예요. 얼굴도 예뻐요. 실력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있은 거예요. 그죠? 왕후인데 왕이 얼굴 보여준다고 나오라 그러는데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나가는 거예요. 자존심 세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죠? 나오는데 안 나가요. 술 많이 먹는 거예요. 외로웠겠죠. 그죠? 힘들었겠죠. 그러다 결국 왕후 자리 어떻게 합니까? 폐위돼 버리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미리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에스더를 보세요. 그죠? 영적 힘 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단이 언제 역사할 건가 이런 것까지 다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다 알고 있냐? 모르드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단에 역사하지 않도록 자꾸 얘기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포럼이 좀 되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의 아내, 남편, 또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선두주자는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 잘 보고 그걸 이겨내야 돼요. 이거 사단의 통로가 이렇게 역사하겠구나. 요 영적 문제 이런 걸 역사하겠구나. 그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지 못하면 이제 문제 터지면 이제 뭐 왜 그러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핍박의 이유, 하나님 허락하시고 사단이 역사했고 결국은 여기 뭐가 있냐면 아까 뭐냐면 영적 상태 따라 결국은 뭐냐면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영적 상태를 자꾸 바꿔야 돼요. 그러면요 쉽게 넘어갑니다. 문제 사건을 쉽게 넘어가요. 그죠?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죠. 저는 집사람하고도 얘기 좀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걸 보여줘요.
요거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좀 일어나겠구나. 이게 보입니다. 될 수 있으면 사단의 통로,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으려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겨내면 어떻게 되죠? 예배가 승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무리 원수라도 복음 전할 뭡니까? 그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놓쳐보면요,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쑥대밭이 돼서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내가 상처를 또 너무 받아보면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요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야 돼요. 그럼 미리 알라 그러면 뭡니까? 우리 요거 요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그리고 우리 일부 예배 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꾸 영적 서성, 그 다음에 영적 가족, 영적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또 내가 그런 가운데 휘말리지 않습니다. 또 세 가지 축복을 누리면 지나가 버려요. 미리 응답 받으니까. 눈빛을 보니까 조금 못 알아듣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미리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미리 언약을 탁 붙잡고 우리가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주시냐면 기념비적 뭡니까?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줍니다. 우리의 포로된 문제, 왕비된 문제, 핍박의 문제가 기념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에스더가 뭡니까? 왕비가 됐잖아요. 그죠? 그죠? 왕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축복의 자리 아닙니까? 그죠? 축복의 자리. 그죠? 그렇지만 이 축복의 자리가 어느 날 저주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미리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의 자리 속에 계속 있는 거죠. 이 다른 겁니다. 이 와스대하고 이 에스더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이 또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요, 그 시대에 뭡니까? 중직자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모르드게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모르드가 그 말씀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앞으로 포로될 것이다. 벨론의 70년 동안 포로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행복한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예배 잘 되는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믿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이걸 믿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요즘 말 목회자가 앞으로 너희가 복음 놓치면 이리 될 것이다 하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너 후손을 통해서, 너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하게 쓰임받게 할 거야. 그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이 올 때마다 흔들지 말고 영적 상태 계속 바꾸고 있어. 이걸 전달한 거죠. 모르드게가 이 하나님 말씀을 뭡니까? 들으면서 질문하면서 계속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목표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중직자의 이 응답을 하나님 주시길 원하는데 요걸 여러분이 딱 이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직자로 우리를 세우실 텐데 하나님은 요걸 통해서 기념비적 응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가정과 경제와 후대 또 축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 포로된 거 문제 아니에요. 그죠? 경제 문제, 영적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거 어느 날 훅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핍박의 문제, 이게 축복의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상태만 바꾸고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응답 받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응답 받아서 건축할 만큼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제 응답, 건축. 여러분 1억밖에 없는데 건축하라.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진짜 100억 주시면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딱 돈 얘기한다. 돈 얘기 들어야 돼요. 축복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늘 돈 얘기 안 하고 예배 잘 들으세요. 경제 응답 못 받고 예배만 잘 들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가정 행복해라. 그죠? 만나려면 먹을 건데 가정만 행복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100억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응답 받으셔야 돼요. 응답 받아서 헌신하면 돼요. 응답 받지 않으면 헌신하지 마세요. 응답 받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축복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듣기 싫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응답 받아서 막 미션 같은 거 하나 딱 지어서, 그죠? 지난주 얘기했잖아. 베드로가 무도장이 집에 해변에 가서 다 힐링할 수 있도록, 그죠?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그거 하나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뭐 누룽지 날마다 먹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더 큰 저택 지어놓고 살겠죠.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중직자 하나를 그 응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바다 그 응답처럼 진짜 목회자를 50명씩 불러놓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 수 있는 그런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목회자 하나 돕지 못하고 뭐 그렇다 그러면 그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면 목회자 100명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목회자 돕고 선교하고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요 이런 포로 왕후 핍박 속에 그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중직자 응답 속에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걸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후대들 딱 모아놓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중직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뭡니까? 이 민족을 살리는, 그죠? 그런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겁니다. 그죠? 왕비만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집사님,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게 이 축복입니다. 그죠? 자리대로 응답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기념배지기 축복 뭡니까? 이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지만 사단도 어떻게 하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죠? 위기 누가 갖다 줍니까?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작은 위기는 작은 응답입니다. 큰 위기는 뭡니까? 큰 응답이에요. 그죠? 우리 코로나 우리 교회 막 손님 굳이 다 걸리시고 큰 응답입니다. 그죠? 이런 거 뭐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보통 사람들이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요. 축복하는데 그 응답을 못 받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 시간표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간표예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위기 결국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뭡니까? 전환점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기가 알고 보면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위기 속에 뭘 붙잡아야 되냐?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그 종교입니다. 그죠? 확실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 여러분이 누구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위로하는 말은 도움은 돼요. 뭐 수다 떨고면 스트레스 해소 받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지속 안 돼요. 결국은 한마디를 던지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던져져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목사님께서 강단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정도 나오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에 더 좋죠. 그보다 더 좋은 게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 구절 말씀을 주셨잖아.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의 문제가 강단 말씀 속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찾고 못 찾고 그 차이점이에요. 보물찾기 아시죠? 보물은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어떤 걸 찾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물을 찾을 수도 있고 뭘 찾을 수 있어요? 꽝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거 찾느냐가 다른 거예요. 보물은 숨겨져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못 찾죠. 보통 사람 찾아도 꽝 찾죠.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문제, 위기 속에 하나님은요, 메시지를 딱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이 나에게 문제를 자꾸 문제 해결로 끌고 가면요, 응답 없습니다. 응답 받아도 또 문제 일어나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 문제 속에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이 모르드게는요, 그걸 찾은 거예요. 그죠? 네가 왕후가 된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죠? 전달한 거예요. 그 전에 그거는 함축된 메시지만 얘기했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앞으로 포로 될 거고 너가 왕후 될 거고 뭐 이까지 했다면 약간 무당식이지만 그죠? 그리고 앞으로 핍박이 계속 올 거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너의 가정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죠? 그 얘기했겠죠. 그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딱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메시지를 붙들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문제 오면 개인적인 문제 속에 하나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문제 온다. 가정을 통한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알고 보면 다 영혼 구원과 전도와 다 상관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응답이 왔냐? 그죠? 이 불임절이라는, 그죠? 이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광복절입니다. 그죠? 회복된 거예요. 에스더 한 사람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페르시아에게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여기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린 거죠. 그래서 불임절을 지킨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는 못 가봤는데 성지순례 이제 가기 전에 여러 사람이 성지순례를 잘 가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분이 갔다 온 교수님이 계시는데 뭔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 가서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 언제 가면 되냐? 요 시기에 가면 된다. 요 시기. 이때는 잔치집이라는 거예요. 먹을 거 다 주고 재워주고 다 재워준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에 만약에 뭐 큰 잔치를 한다. 동네면 큰 잔치를 한다.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어 없어요? 먹을 게 있잖아요. 그죠? 너무 기쁜 날이니까 음식을 공짜로 줘야 앉아요? 공짜로 주잖아요. 그죠? 이 불임절 해방받은 이 불임절 날 그 시기에 일주일인데 그 시기에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지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해방돼서 이제 불임절에 축제를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축제를 합니다. 감사해서 이 축제를 해요.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합니다. 불임절.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기 문제를 통해서 누가 영광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요, 누가 더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더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누가 더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냐? 하나님이 더 빨리 회복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자녀 길러본 분 알잖아요. 자녀가 아파요. 그죠? 부모 마음 어떻죠? 그 자녀가 빨리 회복되는 걸 누가 더 원합니까? 부모가 더 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문제, 사건,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뭘 찾아야 되냐? 계획을 찾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진짜 찾으면요, 응답 와도 상관없고 응답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죠? 문제를 자꾸 문제 해결의 방향을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발견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돼도 문제예요. 잘 돼도 문제라니까요. 그죠?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 잘 돼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잘 돼도 또 그걸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뭐가 나왔습니까? 감사가 나온 거죠. 여러분이 진짜 영적 문제 여러분 완전히 치유되고 해방되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 얘기했는데 헬스는 정도를 걸어라. 그 얘기했어요. 왜 정도를 걸어야 되냐? 내 영적 문제 바뀌지 않으면요,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환경을 바꾼다 해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는 가능성도 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바꾸다 보면 어느 날 진짜 완전 치유됐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온 게 오늘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나온 거예요. 그죠? 내가 있는 곳에서 이 문제 끝내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관심, 그죠? 여러분 여기에 올인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심,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외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또 문제 사건 속에 영적 서성과 우리가 상담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100% 계획이다. 그러면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내가 확실한데, 아까 좀 반대로 얘기하면, 확실하다 그러면 누가 상담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제 성령 인도를 이제 받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인도입니다. 그죠? 사람 인도 받지 말고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진짜 영적 소송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는 뭐 사람이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자꾸 이게 나의 문제를 영적 가족, 그죠? 영적 가족,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도 요청을 하는 거죠. 기도로 우리가 요청을 해서 같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제자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해본 거하고 결혼한 거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제자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더 많이 어떻게 되냐면 성장을 합니다. 그죠? 요게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진짜 관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이 절대적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절대란 단어는 하나님만이 쓰는 단어라고 그랬죠. 절대적인 축복. 그럼 절대적인 축복이 뭐냐? 문제 해결되는 거냐? 뭐 응답 받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저의 기준은 이겁니다. 예배 성공. 물질이 없다 그래도 예배 승리한다. 그러면 그거는 인생 성공이에요. 그죠?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예배 실패한다. 그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은 어디에서 나오냐? 예배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기준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기준도 예배예요. 예배 잘 된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무너졌더라도 축복받을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 되더라도 예배 실패한다.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 기준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예배고 우리 여러분 영적 상태도 최고의 상태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들이 성공하면 문제 이길 수 있어요. 그죠? 예배 승리하면 문제 속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 빠진 사람이 예배 실패 성공 못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성공이 뭐냐면 절대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100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도 벌었다 그래도 예배 실패한다. 그건 성공된 인생이 아니에요. 기준은 예배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성공하는 분 보면 저분은 문제 있지만 앞으로 응답 받겠구나. 또 예배 실패한다. 저 사람은 응답 받아도 나중에 문제 되겠구나. 기준은 예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난 너무 성령 충만 받는다. 난 예배가 너무 싫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죠? 나는 막 너무 행복해. 난 예배 안 들어갈 거야. 그건 육신적인 행복이겠지 영적인 행복은 아니에요. 그 예배 성공이 뭐냐면 이게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어딜 통해서 일을 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절대적인 축복은 교회 중심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항상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그래야 그게 절대적인 축복을 어느 날 받게 됩니다. 하나님 관심이 교회예요. 교회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이 한 명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근데 이게 안 되진다. 예배 실패하고 교회 중심이 되지 않고 나와 전도하는 삶이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여러분 응답받아도 문제고 축복받아도 문제예요. 여러분이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예배 속에 있고 교회 중심 속에 있고 영혼 구원의 방향 맞추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 다 응답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최고의 축복은 이 사람이 받아요. 나중에 최고의 응답도 이 사람이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되어진 사람은요, 그거 응답이 안 와도 상관이 없을 만큼 뭔가 옵니다. 그죠? 저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게 되어지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개가 있으니까 아무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되어지니까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교회 중심이 되어지니까요,
뭐 예배 안 돼. 이런 사람은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참 안타까워 보여요. 우리 테니스 칠 때도 보니까 장로도 있고 이런데 막 수요 예배 때 보면 막 테니스 치러 갑시다. 좀 불쌍해 보여요. 솔직히. 좀 불쌍한 사람이구나. 장로가 돼서 야 수요 예배 때 테니스 치러 가라고 문자를 보내나? 다른 사람 장로 다 알고 있는데.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뭐 교회가 크고 막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혼 구원에 방향 맞추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이 치유받고 변화되고 한 가정의 회복도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어떤 분 딱 만났는데 교회가 많이 막 부흥됐습니까? 부흥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요? 소식은 듣고 있대. 뭐 이래저래요. 저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치유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정이 회복된 사람이 한두 명 아니에요.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그 얘기하면서 저 복음 전했어요. 복음 딱 전해고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다른 걸로 내가 돈이 많습니다. 복음 들으세요. 그 얘기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뭐 몇천 명 모입니다. 복음 들으세요. 그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는 관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낙심자절하지 마시고 저 세 가지 속에 있고요. 여러분 서론 말씀 1부 그다음에 2부 예배 요거 잘 기억하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십니다. 그죠? 우리 같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도 응답 받고 저도 응답 받고 그럼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눈에 보이는 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바르게 하는 사람은요. 영적 상태 바뀌고 축복 영적인 게 회복되어서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으면요. 불안합니다. 그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그걸 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엄청 불안합니다. 언제 이게 다 날릴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넣더라도 그걸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놓치지 않도록 자꾸 쌓아가면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늦게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건 무당식이고요. 그러면 기적이고 나중에는 대다가 안 되면 그건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인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런 사람은 대다가 안 되다가 응답받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낙심하고 주변 사람도 낙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길 좀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관심이 우리 관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받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